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설나경 집사님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기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성탄절 그러면 기억나는 게 이 성탄 전야 예배에 참석하고 마친 다음에 집으로들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성탄 예배, 그때는 성탄절 새벽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탄절 새벽 예배, 그다음에 성탄 예배, 그거 이제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성탄절 전야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이 떡국을 끓여줬어. 제 기억으로 그래요. 떡국을 끓여주면 그거 먹고 다들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해가지고 청년들이 다 그냥 그 집집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가면서 이 큰 포대자루 같은 거 하나씩 딱 들고 집집마다 가서 딱 청년들이 서서 찬송하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비롯해서 뭐 집집마다 이제 가서 그런 찬송을 하면 그 집에서 또 늑달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함께 찬양해요. 그리고는 여유가 되면 그 집에 잠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뭐 이렇게 차례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자루에다가 꼭 준비한 그 먹을 거 아니면 뭐 이런 선물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방향을 따라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거 수거해 가져오는 거예요. 수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서 다 같이 그 이제 풀어놓고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성탄절에 그거 쫙 쌓아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예배 생활, 이 교회 생활이 참 즐겁다, 그렇게 느꼈던 게 이 성탄절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에는 어떤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절에는 어떤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그 기억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 성탄 전야에 이 청년들이 특별히 모여가지고, 그 청년들이 주도해가지고 막 새벽석 돈다 그러죠. 새벽성. 그래가지고 그 어릴 적에 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막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같이 막 참여하고, 어떤 날은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도 그게 좋아서 뭔가 이렇게 채워주고, 또 수고했다고 어른들이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러는 게 좋아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푸근하고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 기억에는 교회만 가면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는구나 하는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예전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교제가 너무 무너져 버린 것 같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기특해요. 24일 날 친구들하고 뭐 밤새워 가면서 뭐 하고 싶고 막 그럴 거, 또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나가야 되니까 한번 나갔다 오는데 막 그냥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이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기특한지 신통방통해요. 근데 제 마음이 이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온 거 보니까. 자, 이 성탄 전야제 예배는 절대로 길 필요가 없어요. 짧게 해야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아. 또 내일 또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에게 고민이 뭐냐 하면 이런 성탄절기,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기는 이건 한 해, 그 해의 성탄에 관한 설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한 10번 이상 해야 돼.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성탄절기에 그냥 꼭 필요한 때에만 성탄절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건 풍부하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 전야제에 뭐 그렇게 제가 이 설교에 목숨 걸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잡아놓고 나니까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헬라어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고스. 여러분 생각나세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말씀만 나타나는 데 쓰지 않아요. 우리 연인 간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에로스. 형제 간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스톨게 그래. 스톨게. 혹은 필리아. 우정, 친구들 간의 이런 관계를 필리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예요?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인간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당시 중세 혹은 그 이전에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천한 것, 가장 쓰잘데기 없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없는 것,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것, 그런 표현을 할 때 이 사록스, 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그 사랑이 여기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추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최고가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들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은 따로 취급을 해요. 복음서지만 예수님의 그 전기를 기록한 책이 맞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행하신 7가지 이적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학적으로 상당히 체계가 있고 그리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만큼 이렇게 탁월한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들 앞에서도 이 복음이 절대로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별을 해서 이 복음서를 적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뭐예요? 이 로고스를 끌어들인 거, 로고스. 그런데 본래는 빛이에요. 빛. 그죠? 빛. 오늘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빛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 빛을 왜 여기서 빛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비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 최고의 학부에게 이 빛에 대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빛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혜가 그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최고의 지혜가 이게 끝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를 타고 돌다가 언젠가 한번 딱 뭔가가 딱 맞아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는 때다. 지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참된 지혜, 이 지혜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부조리가 없어지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으로도 그 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인데 하나님에 관한 문제인데 그 하나님과 그 사랑에 관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시킨 게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빛이 이 땅에 왔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그 육신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 몰라. 빛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이 세상에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세상이 어두워요. 빛을 보면서도 빛인 줄 몰라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수준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미러클,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내가 그 빛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빛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목을 메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 정작 앞에 두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들이 빛을 요구했지만 그 빛이 온다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으면서 정작 빛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생각할 때에는 한 마리의 참새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인 내가 그 빛을 보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들, 지혜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빛을 그들은 왔는데도 못 봤지만 나는 봤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오셨나?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기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서양의 종교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늘 감격한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마음껏 이 사랑을 날마다 잔치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